1945년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얄타라고 하는 곳에서 2차 세계대전이 승리한 다음에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역사적인 회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회담은, 얄타 회담은 우리나라에게는 참 불행한 회담이었지요. 왜냐하면 남과 북을 38선을 그어가지고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협조하고, 그 다음에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한다. 이것을 결정한 참 불행한 회담 중에 하나였지만,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헨리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수첩을 찢어가지고 가서 이 스탈린한테 사인 한 장 해달라고 사인을 했어요. 처칠한테 가서도 사인해달라니까 처칠도 사인했어요. 마지막에 루즈벨트도 사인을 해서 그 찢어진 수첩에 세 사람의 사인을 받은 종이를 이 사람이 곱게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1987년도에 경매에 이 수첩, 찢어진 수첩 하나가 이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세 사람의 사인이 있는 이게 종입니다.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처칠, 루즈벨트, 여기 스탈린이 사인한 종인데 이거 얼마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 2만 달러, 얼마 달러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무려 이 경매에 나와서 42,000달러에 이 종이 한 장이 팔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찢어진 수첩 종이 쪽을 하나인데 이게 왜 42,000불이나 가냐? 이건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인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자신에게도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사인이 있다.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오며 은혜를 받았는데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낙인이에요. 사인이에요. 내 몸에 예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바로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스스로가 시시한 인생을 그냥 펼쳐가는 분도 계시겠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인상이에요. 굉장한 값어치가 있지요. 찢어진 수첩에 사인 하나도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면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게 사인을 줬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사인을 줬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시시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최인호 씨의 그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의 아들. 그 김두한이라고 하는 이 깡패가 이 골목 깡패 짓을 하고 그냥 살았었어요. 무슨 일본한테 뭐 지배를 당하고 나라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깡패 짓 하면서 돈이나 갈취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신사 한 분이 와서 내 이름이 뭐냐? 김두한입니다. 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우리 아버지 난 없는데요. 난 고한데요. 무슨 소리냐? 니네 아버지가 청산리 전투에 그 일본군을 물리친 김좌진 장군이 너희 아버지야. 그 한마디에 김두한이 인생이 확 바뀝니다. 나는 시시하게 골목에서 남의 돈이나 갈취하는 그런 강도, 그런 깡패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야. 그때부터 이 나라를 빼앗아간 일본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고 깡패 중에서도 올바른 깡패가 돼서 우리 조선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돕냐 하는 깡패로 바뀌어지는 전향이 있었다라는 게 그 소설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깡패짓 하는 사람도 니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우리도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흔적. 여러분들에게도 이 흔적, 이 스티그마가 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낙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인이라는 게 뭐예요? 낙인이라는 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이게 건너편으로 가서 남의 양무리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 건지 몰라서 못 찾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걸 위해서 뜨거운 인두에 불을 지져가지고는 그 소의 엉덩이에, 양의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이건 아무개 내 목장 거다. 아무개 소유 거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낙인이죠, 낙인. 여기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 이 스티그마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찍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나는 찍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 나오면 듣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지요?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죠.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왜 주여, 주여 그러냐고 그러는데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낙인, 흔적, 바로 사인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또 여러 로마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의 서두에 늘 말하는 게 뭐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는 걸 아주 기쁨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게 분명할 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종, 여러분과 제가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아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건 불신자의 노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 자꾸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이건 사탄의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돼. 왜? 이 내게 아니야.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을 주관하는 주인님이 계셔. 그러게 내게 아니야. 소중해야 돼. 이건 귀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 갖고 죽고 싶다는 게 마음에 들어오고 우울증에 자꾸 시달리고 이럴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 주인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 어떡해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인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알면서도 그 주인님에게 전혀 주인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주인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느 날 마당새에게 마당새야, 내일 아침 일찍이 장에 다녀와야 되겠다. 예, 주인님. 그 다음날 아침에 마당새가 없어졌어. 아, 이놈이 어디 갔지? 마당새야, 마당새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점심때가 넘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어, 마당새. 너 어디 갔다 왔냐? 아이, 주인님께서 어제 저녁에 장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장에 갔다 왔다고. 야, 이놈아, 장에 갈 때는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그래서 얘기한 걸 듣고 가야지. 그냥 갔다 오라 그랬냐? 이놈아, 야단을 막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신 그 주님과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인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내가 힘이 없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인님하고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의논을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님이야. 언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주인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이 배를 굴고 있는데 주인님이 알아서 배고프든지 말든지, 내가 똑똑질 못한데 그래서 경쟁에서 늘 뒤지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을 때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신 주인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여러분들에게 악한 귀신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해. 천사가 여러분을 흠모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흔적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불도장을 찍인 거예요. 성령의 불도장.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인을 치셔서 여러분들 이마에 성령께서 도장을 확 찍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앞에 보면 로마서 8장이 있는데 로마서 8장 여러분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온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3절 가사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 인자, 도장을 꽉 찍듯이 여러분들에게 딱 낙인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찍어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처제를 잘 만나가지고 그 처제 되는 분이 의류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경영하는데 그 공장에서 잠바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제품이 좋은 잠바를 많이 주시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구역 식구들 교인들에게 막 나눠줬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다 입고 온 줄 알고 봤는데 한 명도 안 입고 왔어. 왜 안 입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잠바에 뭐가 없어? 마크가 없어. 마크가. 응? 뭔 제품에 마크가 있어야 되잖아. 잠바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노스페이스라든지 네파라든지 뭐 아이도라든지 블랙 야크라든지 뭐 K2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어야 이게 뭐 입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잠바가 그냥 이게 뭐 무슨 보세 제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성령의 불도장이 꽉 찍혀서 성령이 여기 상품 도장을 꽉 찍어서 너 예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도장 찍힌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시시하게 도장도 안 찍혀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천사들 보고 얘들아 이리 오거라. 그러더니 한 사람한테 먹그릇을 차게 해요. 이 먹그릇을 찬 천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금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을 다니면서 이 땅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이 먹그릇을 찬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도장을 다 찍어요. 확 찍어요. 천사가 다니면서. 그 뒤에 있는 천사들 보고 사람을 죽이는 살육 기계를 가지고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껴보지도 말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 예수의 흔적이 있냐 없냐. 예수 성령의 불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찍혀있는 사람일 때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도 당당하게 주님 맞이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도장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걸 받아요. 은사라는 말은 특기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부모가 축구를 잘하면 아들도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이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한다. 요즘에 유남규라고 하는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또 탁구를 그렇게 잘한대. 중학생인가 되는데 그렇게 잘한다. 앞으로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될 거다.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특기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사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움이 없는데 외국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병든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병이 덜컥덜컥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은사를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참 교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훌륭하죠. 그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주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들은 가서 밥 먹는 거 뭐 괜찮다 시원한 데서 그 에어컨 튼 거요 안 튼 거요 그러면서 막 밥 먹지만 그 뜨거운 거기서 그거 일한다. 그 여러분 은사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매일 청소하는 분들, 이런 꽃꽂이나 차량 봉사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그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너무 즐겁고 기뻐. 우리 김시태 권사님은 전화하면 목사님 빨리 나가지고 가서 교회 청소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다 그 성령의 은혜죠, 은혜.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아픔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죠. 바울 사도는 일생을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가 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창에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를 헤매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아픈 받은 상처들이 다 이게 뭐예요? 흔적이죠. 예수 흔적이죠.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있을 때 이호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 엄지 손가락이 없어요.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없어요.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개에게 물린 거예요. 개에게. 얼마나 개가 무서운지 개가 뜨가지고 이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그런 아픔을 당한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의 흔적.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기도 하고 제사 지나지 않는다고 가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 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이 흔적은 그대로 남아요.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말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핀단받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는 건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마지막에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영락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33살 되던 해에 유행성 출혈을해 이 의사였던 이 청년이 꽃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줘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만 4,000명. 어느 할아버지는 이 안수연 청년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웃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다가 뭔가 당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다 나중에 남아서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